일단 녹화를 시작하고요.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맞았고 이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의 시점에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지 복음서를 하나하나 세세히 살펴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구원의 참된 의미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만찬 설교와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이 구원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도 함께 배워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현장에 오신 분들이나 또 줌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생동하며 요동치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13장 할 차례인데요.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기억력이 우리가 어제 배운 것도 기억이 안 날 테니까 그래서 PPT를 보시면서 오늘 제가 거의 최종 PPT를 올려드렸어요. 1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이 다 담겨 있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보시면서 다시 기억을 다시 되돌린 다음에 13장을 들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장 인트로에서 이게 제가 한꺼번에 나온 게 있죠. 네, 여기 1장 인트로가 있었죠. 그래서 1장은 화자가 3명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자 요한, 세례 요한, 제자 부르시는 장면. 그래서 저자 요한이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 지금 이것이 핵심적인 주제라고 말씀드렸고 세례 요한의 고백 가운데서는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관계 전도하는 모습 속에서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고백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내러티브 1, 내러티브 2가 있었어요. 그래서 2장 내러티브가 가나 혼인잔치, 성전 청결 사건.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첫 단락의 주제가 된다. 그래서 새 언약을 하나님 주시는데 새 포도주와 새 성전.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에 주님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것이 자신의 몸임을 직접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통해서 앞에 새 포도주를 주신 사건이 뭐냐, 새 언약의 피를 주시는 것이다라고 유추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했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래서 대화가 3번 나오는데 똑같은 방식이에요. 4장이랑 도입이 있고 핵심 주제가 있고 어떻게 이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화가 있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 대화의 결론으로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요한의 결론이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짧은 내러티브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과 제자들 대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스승 제자 대화 1, 2가 있죠. 이게 이제 맞대응 되고요. 그래서 제자들 반응이 있고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해하고 나는 세어야겠다. 요한이 다시 결론을 내립니다. 그분은 위에서 오셨고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고 요한은 땅으로부터 속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분을 믿어야 영생 얻는다. 굉장히 당연한 말씀이지만 또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고 4장에서 마찬가지의 대화가 오고 가는데 이렇게 배경이나 뭐 이런 출신이나 이런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의 그런 것들이 좀 반대죠. 대비되는 부분이 있었고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은혜와 진리. 그래서 이 3장은 저자 요한의 A 부분, 그리고 4장은 저자 요한의 B 부분의 진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그래서 반응이 있죠. 그래서 3장의 저자 요한은 결론이 있었는데 4장은 수가성 여인이 반응,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 그리고 나서 먹을 것을 사러 돌아온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그죠? 제자들은 먹을 거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혼 그러니까 이제 구원 받을 수 없는 그렇죠? 사마리아 교는 유대교의 이교죠. 그렇죠? 구원 받을 수 없는 그리고 생활이나 행실도 구원 받을 수 없는 한 여인을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오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 만나고 세상의 구주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1장에서 6장까지 그냥 같은 하나, 둘, 셋 이 단락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보시면 내러티브가 두 개 나옵니다. 4장 그 후반부에 왕의 신하의 아들 내러티브 나오고 거의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는 38년 된 병자를 살리시는 그 사건. 근데 38년 된 병자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범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말라. 포커스는 죄다. 대화가 두 번 이렇게 예수님이 두 번 이어지고 예수님이 이제 생명으로 살아난다. 진실로 진실로 세 번 말씀하세요. 똑같이 도입 핵심 주제 어떻게 은혜를 얻는가. 그죠? 그래서 이 안식일 대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두 가지 질문을 했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예수님 누구신가 두 번째 증거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아버지는 살리는 일을 하셨다. 천국에서 본 게 살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영생에 이른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래서 현재에도 죽은 자들 살아나고 미래에도 부활해서 살아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고 듣고 믿는 자 그가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예수님 누구신가 했을 때 예수님이 도입 부분에서 나는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이가 있다. 그래서 그 증언하시는 이에 대한 증거로 주님을 증거하는 게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 세 번째가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셨는데 그 친히 증거하신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너희 반응 너희는 이걸 들었지만 오지 않는다. 내가 왔지만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 너희가 듣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너희를 고발하냐. 너희가 금쪽같이 믿고 있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있었으면 나를 받았을 것인데 너희가 받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주제는 안식이었습니다. 죄의 결과와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진짜 참된 안식을 주님이 주신다. 자, 이렇게 봤고요. 세 번째 단락은 오병이어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두 가지 내러티브가 있고 두 가지 설교가 또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화 1, 대화 2 이렇게 돼서 처음에 생명의 떡을 설명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도입에는 너희가 나를 찾는 건 배부르기 때문에 찾는 거다.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핵심 주제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리고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만나 얘기 막 합니다. 먹을 거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참떡 생명의 떡을 주셨다. 그렇죠? 조상들이 먹은 만나를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이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나에게 오는 자는 부활과 영생을 얻는다. 주님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 대화가 있고 나서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안 믿어요. 그렇죠?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가 오신다 주님 말씀하시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다시 말씀하시고 하늘로부터 있는 살아있는 그래서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그걸 먹고 마실 수 있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영생과 부활이 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는 자 영생을 얻는다. 십자가 얘기하시는 건데 부활 영생 얘기하시는 건데 못 알아듣죠.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이제 이 말씀 어렵다라고 하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반응이 두 가지 나오죠.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나중에 12제자만 남았는데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한테 물었는데 베드로가 대답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에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주제의 세 번째 단락은 생명의 떡.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영생과 부활을 주신다. 자, 이렇게 세 단락이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자, 이렇게 전반부를 보셨고요. 자, 7장은 인트로인데 딱 이렇게 1장처럼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그냥 예수님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나눴다라고 했어요. 내 때와 너희 때, 내 교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런 상황이 더 악화되죠. 나는 하나님께서 낳고 보내셨는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한다. 나를 죽이려 하는 거 보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모세 율법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얘기로 난 돌아갈 거다라고 하는데 지도자들은 하나님 몰라요. 너희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예수님 선포하시죠. 나를 믿는 자를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지 않습니다. 자, 이게 초막절 관련된 설교였고요.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후반부는 내러티브 하나, 예수님 설교 둘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세 덩어리가 이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 내러티브가 나오고 혼인을 파기한 이 여인 성전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구해 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과 관련된 이 일과 관련된 설교 예수님 누구신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자, 1번 질문과 대답 세 번 이렇게 계속 오가는데요.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라고 예수님이 반론하시죠. 나는 내 것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증언한다. 나는 알지만 너희는 모른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고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너희는 반대죠.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나는 알지만 너희는 모른다. 나는 위로부터 났고 너희는 아래부터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거야.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대화 이렇게 더 심도 있게 진행되는데 믿지 않아요. 너는 누구냐 다시 물어봐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근데 너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지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후에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교로 넘어가서 그럼 너희는 누군가? 첫 번째 주제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두 번째 주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데 이 진리의 자유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본문에 근거한 의미는 혈통적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그런 신분의 변화를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 봤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막 주장하니까 예수님이 웃기지 마.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야 라고 말합니다. 내 말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 자꾸 이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했다가 아버지는 하나님이다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아니야. 예수님 다시 대답해 주세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자 마귀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이 7장에서 이미 그렇게 했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아.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본대로 행한다.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다시 질문합니다. 네가 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선지자보다 크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아브라함이 즐거워했으면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그 구약의 인물들, 선지자들 다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래서 지금 7장 인트로하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이 같은 말이죠. 패러그래프는 단락이나 하여튼 첫째 단락이 새 언약, change of father, 너의 아버지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8장에 나눴고요. 그 다음 내러티브가 나일 때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주시는데 이 사람 누구의 죄로부터입니까? 제자들이 막 질문하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근데 낳고 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고쳐졌다고 해서 마찬가지 반응을 보여요. 근데 예수님을 이 병자가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세 번의 그런 걸친 대화들이 있었죠. 그래서 앞에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랑 대비되는 그 병자는 예수님 고쳐줬는데 배은망덕했고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예수님을 눈만 뜬 게 아니라 구원까지 얻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냐? 맹인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사람 맹인 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설교가 나옵니다. 10장부터 예수님 두 가지 설교 또 하세요. 나는 양의 목자다. 양의 목자는 어떻게 해요? 문으로 들어가고 문지기가 열어주고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그리고 대비되는 게 절도와 강도죠. 절도와 강도는 다른 데로 넘어가고 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모르는 그리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두 번째 선포가 나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양의 문이다. 나를 따르면 구원을 얻고 꼴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너희는 절도요 강도가 있는데 절도와 강도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우리 현실에서도 잘못된 목자를 만나면 사꾼을 만나면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합니다. 예, 비단 뭐 신천지도 있고 그리고 교회의 이름을 걸고 있어도 진리로부터 떠난 교회들, 진리로부터 어긋난 교회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라고 경고라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근데 절도 강도는 도망치죠. 예, 위급하면 도망치고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는데 나머지는 도망치고 모르고 그냥 그런 모습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더니 양도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 알고 아버지를 아는. 근데 이 도둑이나 절도나 또 이 선한 목자의 무리 안에 들지 않은 무리들은 해당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상반된 유대인 사이에 이제 반응이 나오고 야 그는 미쳤다 아니다 뭐 이런 반응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 10장 그 뒷부분에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셔서 뭐 이미 충분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안 믿어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이름을 행하는 이들이 나를 증거한다. 그런데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끝까지 안 믿으면 양이 아닌 거예요. 내 양은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영생 얻는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 동등하심을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돌로 치려하죠. 저 요셉의 아들 갈릴리 촌뜨기 출신 선지자 죽이려 하죠.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제 예수님 장소를 옮기시는데 세례요한이 말한 것이 참이다라고 여기시면서 요단강 저편에서 많은 사람이 믿는 장면으로 끝나는. 그래서 이 소경된 자 내러티브와 딸리는 이 설교들의 주제가 뭐냐 했을 때 Open your eyes, 눈을 떠야 된다.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의 부활 사건 11장에 봤죠. 나사로가 예수님이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다 죽은 다음에 와요. 한참 이제 시체 냄새 날 때 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마르다 마리아와 이야기를 하는데 마르다나 마리아가 부활을 믿지만 예수님이 죽고자 하는 부활을 믿지는 못해요.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예수님 버리시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건이 있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키시는, 그래서 나사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미리 일러주시는. 그래서 제자들이 아마 그런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 내러티브 다음에는 조금 다르게 두 번의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죽음을 준비하는데 마리아가 오빠를 살린 것에 대한 감사로 잔치를 벌이는데 그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건 아니 예수님이 그냥 받아주셨다. 그게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예루살렘 입성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잔치죠. 근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를 받는 잔치. 근데 예수님은 낙이 타고 오시는 상반된 모습.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거랑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랑 다른 모습.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두 가지의 그 반응이 또 있죠. 그래서 헬라의 몇이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그 인용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게 하신 거고 믿는 사람들인데 믿어도 유대인들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설교가 두 개 나왔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된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있으리라.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공간복음에 두 번 나오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한 번 나와서 예수님의 사역의 분기점, 중요한 분기점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예수님이 들림 받아야 돼. 고난을 받아야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빛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나를 믿는 것이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게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왔고 내가 이르는 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 영생을 주기 위해 왔다. 그래서 두 번째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내용의 주제는 영생과 부활이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같이 살펴봤고요. 자, 네. 어떻게 좀 머릿속에 다시 좀 기억이 나시나요? 네. 네, 네. 아, 예, 예, 예. 네. 자. 네. 네. 뭐 말씀하실 거 하세요. 예. 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오늘 봤고요. 이제 오늘부터 13장부터의 뒤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 성만찬 설교 볼 건데요. 그냥 예, 도입으로 또 다른 얘기 좀 잠깐 하고 예, 우리가 그 한국 교회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어렵죠. 예, 근데 이제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더 커지고 작은 교회는 계속 사라진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수평 이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수평 이동이 없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수평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 뭐 큰 교회, 뭐 다 온전한 교회일 수 없기 때문에 예. 근데 한국 교회의 전체로 봤을 때는 한 300명에서 500명 되는 교회가 각 지역별로 잘 세워져 있는 것들이 좋은 목회자들이 잘 세워져서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네, 몇 군데의 대형 교회를 그냥 다 몰리는 그죠? 유튜브는 단연코 예, 분당 우리 교회가 예, 천당 다음 분당이라고 네, 분당 네, 물론 새 에덴도 있지만 네, 거기는 네, 뭐 에덴은 아닌 것 같고 거기는 예, 뭐 강남에도 뭐 사랑의 교회도 있고 충영 교회도 있고 뭐 그런 대형 교회들이 많은데 이제 그 이제 저 가르치셨던 조 목사님 때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제 99년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 이제 사랑교회 대학부 전도사 하고 나서 바로 강도사 때 개척을 했는데, 근데 그때에 이제 그 관악구 지역에 큰 교회가 3개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큰 은혜 교회라고 한 6, 700명 됐고, 해오름 교회가 6, 700명 됐고,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라고 있는데 6, 700명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조금 한 4, 5년 그리고 4, 5년 있다가 그 교회들이 건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건축해서 이제 커진 거죠. 해오름 교회도 예배당 짓고 마커스 예배하면서 엄청나게 커졌고, 예. 그래서 수평 이동이 딱 이루어졌는데 그 건축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판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 600명 출석하던 교회가 5년 만에 4,000명이 되고, 예. 그 큰은혜 교회도 그렇고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도 엄청나게 커졌어요. 거의 신영백 목사님이라고 그 육군 군종감까지 하신 목사님인데, 예. 근데 제가 그분 교회 사역하는 목회자를 저기 군대에서 이제 티훈련 때문에 만났었는데, 그분은 진짜 좋으신가 보더라고요. 그 부역자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예. 저보고 막 오라고 교단이 다른데 어떻게 가? 하여튼 예, 그래서 뭐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한 4, 5년 사이에 하여튼 10,000명이 넘는 이제 교인들이 수평 이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은 강남으로 가는데 보통 이제 수평 이동을 하면 강남으로 갔대요. 사랑의 교회나 저기 분당이나 여러 군데를 갔는데 이제 여기 건축하고 나서는 여기가 한 막 3, 4배 막 이렇게 5배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예, 이제 강남으로 안 가고 여기 관악구 지역에서만 수평 이동이 이만큼 일어난 거예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 있던 작은 교회들은 다 사라진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뭐 대기업 중소기업처럼 그런 문제가 돼서 교회들이 계속 문을 닫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의 사명은 뭐 농담식으로 잘 교육해서 큰 교회 보내는 약간 농담식으로 이렇게 돼요. 예, 약간 슬프지만 큰 교회 가는 거 어쩔 수 없다.
라고 이제 작은 교회에서는 잘 교육이 안 돼서 큰 교회들로 예. 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교육이 잘 돼도 예, 자녀 교육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게 꼭 이렇게 교육이 잘 된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도 좀 이게 의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게 10년 동안에 뭐 이렇게 조금씩 옮겨서 수평이동이 되면 감당이 되는데 5년에 막 몇천 명이 이동하는데 그게 새 신자가 아니고 예, 기존 신자들이 이동하면 이제 그 지역은 싹 말라 죽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고 이제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사라이 교회에 있을 때 96년에 통계를 냈대요. 우리 교회에 전도에서 불신자가 온 경우가 새 신자 중에 몇 %냐. 예. 내부적으로 그냥 하고 닫았는데 0.5%였대요. 예수를 처음 믿어서 온 새 신자 0.5%고 나머지는 다 수평 이동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 이제 작은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힘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건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세요. 예. 뭐 이제 사랑교회 이렇게 오정훈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막 이랬는데 근데 숫자적으로 보면은 오카는 목사님 계실 때랑 오정훈 목사님 오실 때랑 인원은 3배로 늘었고 재정은 5배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논문 표절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건축 뭐 불법 문제가 일어나도 쉽게 예. 그 나가겠느냐, 교인들도 그걸 인정하겠느냐, 이게 어려운 거죠,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은 그 수평이동에서 그 인원이 3배가 됐는데 그럼 그 인원들은 어디서 온 거냐? 그럼 다 기존 교회 다니는 인원들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교회는 이만해졌는데 예, 다른 교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봐도 이제 그렇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텀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군대 교회에 있을 때 부대 훈련으로 주일 예배를 못 가면 제가 교회를 다른 데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못 가봤던 큰 교회 한 번씩 가보고 뭐 이렇게 되지. 작은 교회는 잘 모르니까 모르기도 하고 잘 안 가게 되는 우리도 교회를 찾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 예.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교회를 우리가 참 이렇게 그 이웃 교회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하신 거게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새로운 신자 등록 안 시키고 하는 것들이 이미 뭐 거기 뭐 충분히 너무 크니까 예. 그래서 이미 충분히 자립한 대형 교회가 예, 수평 이동을 무한정으로 받아서 예, 메머드가 이렇게 메머드급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느냐 예, 전도해서 불신자가 막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예, 조금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참 어려워요 현실에서는 예, 그렇다고 잘 모르는데 작은교회 가는 것도 참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총신 장신 때면은 다 40%뭐 신학생 미달 사태가 예, 총신 장신도 그냥 1대1 그냥 원서 쓰면 붙는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목회해서 예, 영광을 얻고 이런 시대는 갔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회자의 질을 높여야 되고 목회자를 도제식으로 수업해서 이제 공장 찍어내듯이 이렇게 우리 고등학교 공부한 것처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되고 도제식으로 교육해서 그렇게 좀 목회자들을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렵지 않겠냐.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예, 우리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1월에 왔잖아요. 여기 올 때. 그래서 저희 동네에 있는 대형 교회에 갔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대형 교회에 갔는데 네, 우리 아는 그 목사님 가신 교회인데 예. 참 3부까지 있는데 1부는 찬양 예, 콘서트 2부는 또 목회자들이 나와서 꽁트하고 3부 때 설교하는데 너무 실망해가지고 제가
이게 뭔가 막 송구영신 뭐 이렇게 하나. 네,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막 좋은 뭐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딱 그냥 볼 때는 즐거운데 끝나고 나서 남는 게 있냐.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제 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예, 즐거운 얘기. 예, 이런 얘기하면 또 재밌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우 이렇게 5분이나 계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아이고 참. 네. 또 제가 금요일에 굉장히 오전에 어색했는데 굉장히 어색했어요. 네. 네, 지금 우리 임승희 집사님, 여진아 집사님, 네 이게 또 친히 화면을 켜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아니 이렇게 집이 아닌데 계신 분도 계시고, 그 머리를 또 안 감고 이렇게 또 보이시면 시험 드실 수 있으니까 저는 괜찮은데, 네, 좀 편안하게 하셔도 되고요. 자, 오늘 저희 이제 나가야 할 진도가 이제 13장입니다. 성만찬 설교인데 이제 성만찬 설교는 13, 14, 15, 16장입니다. 그래서 17장 같은 경우 예수님 대제사장적 기도인데 예수님 기도 부분이죠. 거기에는 이제 학자들 통일된 부분이 있는데 성만찬 설교에 대해서는 통일된 게 없어요. 이거를 뭐 어떻게 볼 건지 서로 다 다르게 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보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제 뭐 다른 내용들 접하셔도 그냥 성경 해석의 다양성을 늘 열어 두시고 그게 아주 성경으로부터 어긋나는 것만 아니라면 그냥 받으시면 돼요. 은혜로 받으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6장까지 보고 17장 기도 나오고 18, 19장 십자가 고난, 20장, 21장 부활 사건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18, 19, 20, 21장은 특징이 있습니다. 장소를 같은 장소가 3번 이렇게 나오는 똑같은 장소. 네모,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네모, 세모,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렇게 장소로 이렇게 그 평행이 돼요. 그래서 그런 구조 속에서 이렇게 볼 것이고 13장은 이제 제자들이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14장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장은 또 제자들이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그리고 16장은 세상 속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각각의 장에 컨텍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신하는 상황, 13장은 배신하는 상황에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14장은 근심하는 상황에서 평안하라. 15장은 확실하진 않은데 어쨌든 예수님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기쁨을 누려라. 16장은 담대하라. 네. 그래서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 이게 13, 14, 15, 16장 주제입니다. 하나씩 볼 거예요. 네, 너무 염려 마시고 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앞이랑은 패턴이 다르다. 12장까지 본 거랑 패턴이 다르게 이제 13장부터는 한 장 한 장 그 관련된 내용을 볼 거고 13장에서 주제는 사랑하라 그리고 그 관련된 설교들 이렇게 나누게 될 거고요. 네. 여기 이제 공기가 혹시 졸리거나 답답하시면 이렇게 온도 조절을 껐다 켰다 하세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13장 보겠습니다. 13장 자 1절 네, 현장에 5분 계시니까 먼저 현장에 계신 분들 읽을게요. 자, 이미경 권사님 1절 읽어주십시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6월절 전에 거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때가 왔어요. 그 호라의 때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제가 나옵니다. 사랑하라. 그렇죠? 자, 그래서 2절부터 11절까지 이순희 권사님 읽어주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야를 다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배에 물을
주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그릇의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네. 예, 지금 이제 13장에 예수님이 이제 세족식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의 행동의 특징은 예수님 발을 씻겨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화가 막 나눠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발 쭉쭉쭉 씻겨 주시다가 베드로한테 왔는데 베드로가 내 발 씻어 줄 수 없습니다. 야, 내가 너 안 씻어 주면 너 나랑 상관없어. 그죠? 그게 10절이죠. 그래서 뭐 이 구절을 보고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목욕한 자는 거듭난 자, 그래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이제 회개하면 된다. 그죠? 거듭날 필요는 없고 이제 회개하는 뭐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 11절에 이제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요한이 설명하는 내용.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보면 예수님 제자들 발 씻어 주시다가 베드로랑 대화하고 배신과 관련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데 3절에 보시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세족식의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다 하세요. 5절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발을 씻으시고 그 들으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다 주님이 하십니다.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7절에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 그때는 모르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자, 8절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목욕 이야기 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 사랑하시는데 발을 씻어주는 그런 사건으로 나옵니다. 예수님 겸손. 예수님이 선생님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 그래서 사랑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 그래서 이게 유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유교적 기독교이기 때문에 유교가 이렇게 장르교와 혼합되어 짬뽕된 유교적인 그런 배경이 굉장히 강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 유교는 원래 정치 이데올로기였는데 이 정치 이데올로기가 종교적 성격을 까지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정치를 강화하려고 종교적 성격을 갖게 만들었고 유교 이데올로기의 근간은 충효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잘해야 되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잘하는 게 유교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신하는 임금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그렇죠? 그렇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개념은 잘 없고 국민이 국가에게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체제에 굉장히 잘 순응해 왔죠.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요. 뭐 독재 시대, 우리 군부 독재 시절도 거치고 그랬는데 그런 게 굉장히 좀 당연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성도가 목사님을 거의 너무 과도하게 하나님 다음으로 여기는 그렇게 지금 뭐 이제 지금 그런 시대는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0대 이상의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40대도 포함해서 는 그래도 그런 이제 전통들이 남아 있는데 이제 지금 젊은 세대는 사실 그런 거 모릅니다. 그렇게 대하지도 않고 그렇죠? 느낌이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 유교 그 사회 이게 원래 사회 질서를 잡을 때 제자백가들 나타날 때 공자가 했던 얘기는 무조건 기존 사회에 있는 것들 질서를 존중하자.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때 질서가 누구였냐면 나이 많은 사람, 남자, 학식 있는 사람, 높은 지위 있는 사람, 이 사람들 기준으로 뭔가 그 윤리들이 다 재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예, 남자가 권위를 가지는 게 당연했고 옛날에 예,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의 목소리 큰 게 당연했고 지금 뭐 그런 게 다 사실 해체됐죠 거의. 예, 근데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가는 윤리, 아래가 위를 섬기는 윤리였다면 기독교는 위가 아래를 섬기는 윤리. 거꾸로죠. 하나님의 긍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헤세되죠. 흘러가는 거, 아래로 흘러가는 건데 이게 이렇게 유교랑 절묘하게 섞여가지고 예, 그게 참 성경의 본질로부터 굉장히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 물론 우리가 섬기고 섬김을 받는 것 그런 것들이 좋은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먼저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것이 되어야지 그냥 유교적인 충성으로 내 위에 있는 예, 어떤 그 대상에게 유교적 배경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아닐 수도 있는 예, 그게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예, 지점이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저기 밑에 있어서 주님을 올려드린다가 아니라 높으신 주님이 내 발까지도 씻어주시는 것.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거죠. 예, 사랑이 뭔가 했을 때 예,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저도 이거 묵상하면서 지금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발 씻어준 다음 제자들 하는 행동이 뭐냐면 게세마네에 다 뿔뿔이 흩어지거든요. 그 발 가지고 도망가거든요. 그 발 가지고 예수님 팔아먹거든요. 가룟유다는. 그죠?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죠. 네. 우리 현실에서는 되게 힘들어요. 예. 그렇죠. 현실에서는 뭐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 나도 잘해야지. 예, 기브 앤 테이크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지. 예, 그게 안 맞으면 속상하고 서운해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데 예, 제가 못해도 나는 끝까지 잘해야지. 예.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가 되면 예수님처럼 사랑을 해야 되는 거고. 예, 왜냐하면 성도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죠.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성도들은 제자들 같이 하는 거. 예, 배신할 수도 있고, 예, 발시킴 당하고 도망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목사는 어쨌든 예수님 다 알아 뭐 이런 요구들이 있는 거고, 예, 제가 이게 본문을 생각하면서 고등부 우리 제자반 이렇게 애들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이렇게 야 이번 주 애들 수련인데 저희 반 애들 얘를 그러니까 다른 반은 뭐 다 잘하세요. 근데 저는 내가 진짜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애들이 예습을 그 한 몇 명은 해오는데 몇 명은 끝까지 한 번도 예습을 안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정말 수료증을 줘야 되나 얘네를 예, 수료를 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그죠? 주일 예배도 심지어 안 드리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줘야 되나 예. 그러면서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싹 올라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네들은 말을 안 듣나? 예.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네 나중에 뭐 깨달을 때 되면 깨닫지 않을까. 예. 참고로 여러분 그 에베소 본문에 보면 남성들이 잘 써먹는 본문이 있어요. 예. 남편에게 아내는 뭐하라? 복종하라. 예. 근데 이제 본문을 제대로 안 본 거죠. 본문 그 바울이 본문 항상 얘기할 때 상호성으로 얘기하잖아요. 자,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복종하듯 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사랑하라. 어느 게 어려워요? 후자가 훨씬 어렵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사랑하라. 남편의 책임이 더 크고 남편이 실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내가 설사 배반하고 떠날 것을 알면서도 발을 씻어주는. 현실에서는 사실 예 아내들이 신실하지 예 신실한 경우가 훨씬 많지 예, 좀 그 다르죠. 그래서 하여튼 남편에게 훨씬 성경은 짐을 더 많이 지우고 있다 예, 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예. 예수님 사랑이 어떤 거냐면 남편이 바람을 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남편이 그 발 가지고
이제 갈 건데 나 잠 나갔다 올게 하면 그 X 만나러 가는지 아는데 그 구두를 닦아주는 그 가능하게 하겠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그거보다 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의 상황에서 배신자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는데 성도들이 성도를 용서할 수 있느냐? 목회자도 막 이렇게 박해의 상황에서 배신하기도 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 교회 초기에 보면 이 배신자 목회자한테 세례받은 거를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냐 아니면 그걸로 인정해야 되냐 그런 논쟁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몇 가지 헌신하면 어디로 간다? 분당 우리 교회를 간다. 예, 그래서 큰 교회도 사랑해라. 예, 이 말씀을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도 사랑해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셨다. 자, 넘어가서 12절에서 17절 말씀. 네, 읽어주십시오.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돈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12절, 17절에서는 이와 관련된 뭐 설교라면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말씀하세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다 아느냐. 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어떻게 하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씻어주라. 예. 그래서 너희가 서로 씻는 거는 평등한 관계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선생님이고 주고 제자들은 제자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씻어주신 것. 예, 이것은 동등하지 않은 건데 너희끼리 씻어주는 건 동등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도를 씻어주는 거는 세족식 가끔 하잖아요. 그럼 너희가 너희를 씻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똑같은 자가 똑같은 자 씻어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발 씻겨주는 것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또 너희가 너희를 씻겨주는 거지. 그죠? 그래도 남편이나 목사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 너희끼리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보여주는 거지. 그게 뭐 높은 위치에서 낮은 그런 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현실에서 인간적으로 감동하긴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너희끼리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 네. 자,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큰 자가 아니야. 너희 작은 자야. 서로 사랑하고 발을 씻겨줘라. 예. 보낸 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보냄 받은 자는 예수님이시고 그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그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가장 작습니다. 자, 18절에서 20절. 네, 강집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령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주는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셋째 줄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라는 것이니라. 배신자 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더라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상황이 뭐냐면 배신자가 있는 상황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배신자가 되더라도 발을 씻어주라.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원래 논리적으로 보면 배신자가 있다 얘기하셨어요. 그다음 뭐예요? 배신자를 잡아라. 예, 배신자를 찾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자식을 팔아치워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접을 말씀하십니다. 예, 예수님 영접해라. 그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영접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현실적으로 유다가 은 몇? 30이죠. 그럼 예수님이 내가 은 40 줄게. 다시 나한테 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안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영접하라. 예. 돈에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 자, 넘겨서 자, 21절에서 30절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나오는 여기는 이제 성만찬으로 넘어가요. 장면이. 네. 목사님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였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다고 마음이 편한 게 아닙니다. 괴로워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배신자가 있다. 22절에 서로 의심합니다. 제자들이. 23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아마 요한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죠.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면서 이제 주여 누구니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예수님이 근데 지금 성찬이 하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데 요한이 뭘 기록하냐면 유다에게 주시는 장면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채요. 이거를 알아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유다에게 떡을 찍어 주시는 성찬식 장면이 갑자기 왜 나와요? 네. 그죠? 저는 성경을 설레설레 봐가지고 13장 그냥 세 족씩만 있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세 족씩과 성찬식 장면이 교차돼 있어요. 예. 그래서 공간복음은 설교에 대한 기록이 없고 예수님이 이제 언약의 피로 주시는 그 말씀만 딱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요한복음은 떡이나 잔에 대한 설명이 없고 그냥 예수님의 설교가 여기 안에 있는 가룟 유다한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한테 주시는 장면만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26절에 이제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되게 묘한 장면이죠.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저도 군대교회 있을 때 한번 성찬할 때 이렇게 빵을 찍어서 줬는데 문제가 뭐냐면 흘러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방법을 바꿨는데 찍어서 어쨌든 소스를 찍어서 주셨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네가 나한테 그래도 나는 널 사랑해라고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가족별로 먹고 가장의 음식을 나눠주고 가장의 음식을 나눠줄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너는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포도주를 찍어서 주는 건 이제 유다가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고. 근데
그죠? 찢으면 흘러요. 예. 예, 아 너무 우리 예 댓글이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는 나를 파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행동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이 나쁜 놈의 자식아 하고 욕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그렇죠? 장면을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남자친구랑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으로 만나는데 예, 만나는 장면에서 어떻게 해요? 남자가 피자에 핫소스를 찍어서 자 먹어 이렇게 주는 예 그런 장면이 상상이 안 되는 장면이죠. 네,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그걸 받고 조각을 받은 27절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죠? 그리고 뭐 이런 유다에 대한 이런 설명들이 있고 유다이 원래 나쁜 놈이었다라고 하고 30절에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다. 앞에 이렇게 쭉 읽으면서 때가 아직 낮임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밤과 낮이 이렇게 특징적으로 요한복음 보면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밤이 된 거예요. 시간 배경이. 자, 넘겨서 31절에서 예, 35절 김은정 집사님 읽어주세요. 31절에서 35절이요. 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아멘. 네. 네, 31절 보시면 앞에 말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관련한 설명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죠? 32절 만약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영광을 말씀하시는 장면에 지금 뭐가 껴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가 예수님 팔아치우는 상황에서 하나님 영광이 가까워졌어요. 왜요? 십자가를 예수님 지실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하고 배신당하는 것.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신자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것.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치유받고 인생 잘 되고 복 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는 끝까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배반하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사랑해 주는 것. 배반하는 상황에서도 십자가에 달리는 것. 예. 우리가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예, 그런 수준의 예,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그런 수준의 말씀을 우리에게 예, 주고 계십니다. 자,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성찬식 자리에 지금 함께 하고 계시죠. 그래서 34절. 그래서 34절 35절의 핵심입니다. 13장 전체 주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건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은 못 알아먹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보면 상황이냐면 가룟 유다가 자기들 안에 있어요. 예수님 팔아먹는 배신자가 있어요. 그런데 예, 서로 사랑하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도 배신자가 많은 상황인데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서로 사랑하래요. 예,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기준이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떡을 찍어주시고 팔아치울 것을 아시면서도 발을 닦아주시는. 그렇죠? 그러면서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정받으려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배신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사랑이 넘쳐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초대교회 때 로마의 역병이 들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 가서 간호하고 치유해주고 또 역병에 걸리지 않는 걸 보면서 로마 황제가 놀라죠. 예.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지깁수로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인정받는 거지. 우리가 그거를 뭘로 바꿔요? 도덕적으로 좀 잘 살면,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네, 제자로 인정받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조심해야 되는 게, 간증을 해도 꼭 간증하면 뭐가 남아요? 그 사람 잘된 이야기만 남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그 BAM 와서 그 실패한 이야기 들려주신 그분 있죠. 예. 제가 지금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예.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서 여타의 다른 간증들보다는 다른 굉장히 저희 기억에 남는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교회도 그게 기준을,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그렇죠? 교회에서 뭘 자꾸 얘기해요? 신앙생활하면 성공합니다. 잘 됩니다. 염려가 없어집니다. 그죠? 걱정이 없어집니다. 자식들 대학 잘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농담식으로 얘기하면 사랑이 없는 교회가 사랑의 교회고, 제자가 없는 교회가 제자 교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원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배신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근데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서 세상이 교회를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앵커는 목사님들 제발 교인들 전수검사 하는 게 선제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걱정과 염려를 코로나 상황에서, 왜냐하면 클러스터가 제일 많이 터지는 데가 교회가 그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시고, 사랑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36절에서 38절 김태겸 집사님 읽어줄 수 있나요?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읽어야 또 이렇게 정신도 번쩍번쩍 드시고 졸다가도 이렇게 내가 읽을 차례가 됐구나 하시니까.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지금 36절, 38절은 주님의 말씀이 있어 성찬식 하시고 예수님의 행동이 있었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배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함께하는 제자들이 배신할 것이다. 그죠? 그게 첫 번째가 예수님 주신 떡을 받고 소스에 찍어 주신 떡을 받고 예수님 팔아치우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배신이 뭡니까? 베드로가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데 웃기지 마.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그 베드로한테도 떡을 찍어서 주시는. 그렇죠?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 이 컨텍스트를 생각하면 배신이라는 컨텍스트예요. 배신이라는 상황에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13장의 내용을 봤고요. 그래서 PPT를 한번 잠깐 보시면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13장. 성찬식 대상은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현실은 배신의 상황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세족식 성찬식이 있는데 예수님 발을 씻겨 주시는데, 그렇죠? 베드로가 안 받겠다고 하니까 받으라고 예수님이, 너와 나랑 상관없어.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배신에 대한 상황들.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예, 앞에는 유다 배신, 뒤에는 베드로가 배신하는. 그렇죠? 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그 발 가지고 도망가니까. 성찬식 두 번째 사건. 성찬식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떡을 적시셔서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설교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고 하나님도 영광을 얻고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렇죠? 이게 13장 사랑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14장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네, 아유, 네, 연합이 안 되는 교회가 연합교회. 예, 이거 저희 농담처럼 하는 얘기예요. 예, 그래도 농담이니까. 네. 연합이 잘 되는 교회가 연합교회. 네, 14장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14장은 이렇게 뭐 다른 얘기는 좀 넘어가고요. 하여튼 형식이 다르다는 거. 예, 앞이랑 다르게 내러티브 나오면 뭐 설교 있고 이런데 이거는 그냥 계속 뭔가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13장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1장에서 14장에서는 이제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자, 왜냐? 컨텍스트가 근심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민보경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1절에서 6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 상황이 나옵니다.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를 근심합니다. 예수님 근심하지 말라 그러고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근심하는 것이 본성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이다. 그렇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3절에 보시면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죠? 내게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심의 상황. 왜 제자들이 근심하는가? 예수님이 간다고 하시기 때문에, 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어디로 가는지 그곳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첫 번째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두 번째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그러니까 둘 다 몰라요.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6절에 예수님 알려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디로 가는지를 예수님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 가시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요. 아버지께서 가시는 곳. 그죠? 거기로 간다. 그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그죠?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인데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하는 내용.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걸로 생각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어야 자기들이 생각한 거, 자기들이 계획한 거 그걸 예수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대하던 미래와 계획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이 있겠지.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면 실제로 제자들이 공간복음에 보면 내가 이런 자리, 이런 권력,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겠지. 예수님을 통해 성취할 것을 기대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를 다 없애시고 예수님 난 간다. 잘 있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주님의 계획과 맞는가? 예, 사실 이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이 이런 거 저런 거 해주실 걸로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있어라. 나는 간다. 예. 그래서 미래가 다 산산조각 나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따라가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 가운데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근심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3장에 가룟 유다는 나를 팔아치울 거고 베드로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던 자기 평가가 있어요. 자기 확신. 나는 이 정도는 하겠지. 그렇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 평가거든요, 베드로의. 예, 근데 예수님 말씀이 너는 그게 아니라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굉장한 충격이 되고 내가 예수님 배신한다고 근심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장은 근심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출발하는데 앞을 보면 예수님 이미 하신 말씀에 대해 근심하고 예수님 또 간다고 하니까 미래도 보면 예수님 가시고 나서 어떡하지? 이런 둘 다의 근심이 제자들이 다 같이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 관련한 그런 근심을 하고 있다. 그렇죠? 자, 이게 지금 근심의 상황이고요. 자, 7절에서 11절 인승희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7절부터는 논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그곳으로 갈 수 있는지 이걸 설명하셔야 되는데 7절에 보세요. 아버지를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절에서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아버지가 누구신지, 어디 계신지, 어디로 가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또 대답하세요. 네가 이렇게 오래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죠? 앞에 사실 말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미 그런 증거들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여전히 모른다. 그렇죠? 그래서 빌립의 입장에서 지금 듣는 빌립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대답이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 계속 하세요. 그죠? 지금 어디로 가느냐? 궁금한 건 어디로 가느냐인데 내가 아버지께 가는데 내가 아버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선 이해가 있어서 쉬워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이시니까 그죠? 예수님 가신데 천국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 보는 곳이 예수님 보는 곳이지. 또 우리는 쉬운데 이 제자들은 이 계시가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리시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패턴으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남을 건데 남아있는 너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주제를 이제 이어서 아마 던지실 거예요. 자, 넘겨가 보겠습니다. 자, 12절에서 15절 여진아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12절, 15절.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이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지금 두 가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남아있는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한다. 그렇죠? 예. 예수님이 이제 하실 일이 뭐예요? 십자가 지시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더 큰 일을 하면 더 큰 십자가 진다. 뭐 이런 의미로도 그냥 문자적으로 대입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이게 굳이 이렇게 물론 이제 원인은 다 예수님 때문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유대 땅 팔레스타인 정도만 전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앞으로 전 세계를 누비며 전도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만 사역하셨는데 제자들은 평생 동안 순교하기 전까지 사역할 거고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 지셨는데 그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그 전도지에서 순교하고 박해받고 순교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전도한 사람보다는 예수님 12제자하고 뭐 그 당시 만났던 사람이 전도했는데 제자들은 사도행전을 보면 막 몇천 명씩 돌아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표면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결과적으로는 큰 일을 하시는데 그게 다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내가 갈 거다. 너희 내버려 두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의 꿈이 산산조각 나고 너희의 꿈이 다 없어지고 미래가 없어지고 무능력하게 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가야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지만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오히려 보게 되는 더 많이 보게 되는 그런 결과. 자, 그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6절, 17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뭐 성령님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이 공부에서는 가능하면 이렇게 신학적인 설명 안 하고 그냥 말씀을 해석하는. 그래서 조금 다를 거예요. 예전에 작년에 제가 작년에 했나요? 모세오경 할 때랑 다른 게 달라요. 그거 좀 신학적으로 더 많이 접근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말씀 보고 은혜 받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겁니다. 성령님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 혼자 남아있게 되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는 일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하냐?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입니다. 목회자들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는가? 그렇죠? 왜 성도인들이 목사를 존경하거나 목사를 신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언제 목사를 신뢰하냐? 성도들보다 목사가 학력이 높을 때 신뢰합니다. 그렇죠? 목사가 굉장히 말을 잘할 때 신뢰합니다. 겉으로 보여질 때.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다 카이스트 나오고 서울대 나왔어요. 근데 목사는 총신대 나왔어요.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게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안 그래도 마음속으로 존경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목회자는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 제자는 학력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도 이렇게 늘 숙제인데 설교를 잘해야 된다. 설교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성도들 10시간 근무하면 그죠? 목회자는 10시간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서 주님이 주신 그 음성을 들려주는 게 목회자의 책무죠. 그죠?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특히 대형교회에서는 특히 더 어렵습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맡고 있고 여러 가지 맡는데 그 맡은 부서마다 다 니즈가 있어요. 성도들이 당신을 케어해 주길 원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케어해 주길 원하고 그게 어떤 작은 부서이든 큰 부서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럼 거기에 다 이렇게
쏟다 보면 네, 막 이렇게 모두가 하나, 둘, 셋, 넷 막 이렇게 가야 돼요. 예, 그러면서 뭔가 하나에 집중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과 상황. 예. 근데 어쨌든 그 가운데서도 그거를 잘 버티고 이기면서 예, 말씀을 잘 전해야지 예, 목사가 예, 성도들의 인정을 받지. 예, 그렇지 않으면 네, 어렵다. 예. 근데 현실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예, 가능해요. 그게 뭐 학력으로 커버한다든가 예, 노래 실력으로 커버한다든가 외모로 커버한다든가 예, 말로 커버한다든가 예. 근데 어, 이제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예, 깨어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아시는 거죠. 이제 어떤 때는 아, 목사님 설교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어떤 때는 설교 준비 너무 바빠서 못 하셨구나. 더 기도를 해야겠구나. 예.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제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하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는데 어떻게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한다. 성령이 주시는. 근데 그 상황이 뭐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미래,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다 산산조각 나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난 가버릴 거야. 그럼 저희 혼자 남는데 어떡합니까? 근심하는 상황에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18절에서 24절. 네, 윤미영 집사님 18절에서 24절 읽어주세요. 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나. 네, 들리시죠? 네, 여기 인터넷 상황이 잠깐 끊겼습니다. 예,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아유. 네, 18절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이 말씀이 나왔나 봐요. 그렇죠? 예, 너희에게로 오리라 돌아올 것이다.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해. 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실 거니까. 그죠? 근데 승천하신 상황에서도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다. 그죠? 시점이 달라요. 제자들이 원하는 대답이랑은 다르죠. 예, 그래서 14장에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의 일을 말씀하시는 13장 현재 상황 얘기하시고 14장은 십자가 부활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현재와 관련된 생각을 하는 거고 가까운 미래에 관련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것들 다 산산조각 내버리시고 너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는 이제 승천하게 될 거고 나는 가버릴 거고 그런데 간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 내가 성령을 보낼 거야. 성령을 보내서 너희가 내가 하는 일 하게 될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두 번째 다시 오셔서 그죠? 다시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부활 재림의 말씀까지도 여기 이제 포함돼서 하고 계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씀하시고 유다가 가롯일 아닌 유다 다른 제자가 말씀하시는 그런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자, 25절, 26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래서 지금 25절, 26절에도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누가 오시는가, 성령님이 오신다. 그 미래에. 그렇죠? 예수님은 다시 보지 못해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앞에도 성령님, 지금 두 번째도 예수님 말씀하시고 성령님 같이 계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 살아계시고 우리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주님을 볼 것이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누리면 성령님을 누리며 예수님 누리는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와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에서 31절 결론 이야기 하십니다. 27절에서 31절 윤소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지금 7절부터 31절 이제 14장에서 마지막 말씀, 제자들이 근심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첫째, 둘째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 재림까지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평안입니다. 이게 14장의 주제죠. 제자들은 세상이 주는 영광과 세상이 주는 미래를 세상적인 미래를 꿈꿨는데 예수님이 그거 다 없애버리시고 뭘 주신다 그래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렇죠? 근데 그 평안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갔다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14장의 주제는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현실은 근심하는 상황. 그런데 예수님이 뭘 주시고자 하세요? 평안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안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런 평안이 아니라 설명이 좀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 평안해요? 내가 원했던 일, 내가 계획했던 일이 성취됐을 때 평안하죠.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어졌을 때, 성취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 같은 그런 소망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막 내 욕구와 욕망과 그런 것들 막 구했을 때 그것이 막 이루어지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막 노래가 나와요.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 그게 아니라, 그죠? 내 계획과 욕심이 있었는데 내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묵사발 내버리시고 그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계획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질 거야. 그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뭐냐? 그게 평안이다. 놀랍게도 그런 상황에서 평안이 너희에게 찾아온다. 그렇죠? 그래서 이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평안의 상태가 아니라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주어지는 평안. 예.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사로 보면서 우시죠. 그게 현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평안이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 아니라고요. 예.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다 산삭조각 나고 주님이 준비하시는 미래를 주시는 것. 그래서 첫째 미래 예수님처럼 사는 것, 둘째 미래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렇죠?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신다. 성령 안에서 내가 누리는 것, 그것이 평안이다. 그래서 성만찬 지금 설교 중에 예수님이 막바지로 설교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평안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념의 평안이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 어렵다. 이 평안을 얻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예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 혼자 남아. 그렇죠? 그리고 내 미래들, 내 계획들 상관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렇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평안을 주면서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면서 누리는 평안을 예수님 말씀하셨다. 어렵죠? 네. 그래서 제가 주일 양육반 할 때 그 집사님이 그런 삶을 사셨더라고요. 저도 되게 은혜 받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한국에서 이제 그 서울 맹학교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쵸, 당시에 2000년 초반에 당시에 월 5,600을 받으면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본인 고백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 가서는 그 맹아 아이들과 같은 자리에 있다가 학교 딱 끝나고 나면 이대 나온 여자가 돼가지고 이게 너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보러 다니고 이제 그 대기업 임원이 아니고 대기업 나온 사람들하고 선보러 다니고 이런데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다 버리고 중국으로 오신 거예요. 중국으로 오셔서 지금의 집사님을 만나시고 누군가 결혼하고 거의 뭐 선교사로 여기 거의 나와 계신 특수사역도 물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자리가 이제는 같아졌다. 그 아이들과 있는 자리와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자리가 같은 자리에 서 있게 됐다라고 고백하시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죠. 이게 삶이 이렇게 일치가 된 거죠. 이제. 그 전에는 이렇게 됐다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평안 그래서 그분들은 참 평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편 집사님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사실 이제 혼자 잘하시고 그런 일들을 겪으셔서 이번에 코로나 때도 이제 막 이 아내 집사님은 이거 어떻게 한국 가야 돼 막 이러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그냥 여기 있었는데 그냥 진짜 괜찮아지네. 중국이 그래 제일 안전하잖아요. 다 막아가지고. 아유 그래서 참 저도 막 허둥지둥 우왕좌왕 했었는데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주님이 주신 평안을 그 삶으로 이렇게 진짜 이분들 제자다. 참 저도 막 본받을 게 너무 많은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4장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PPT 제가 자 이거 미리 보시면 안 되는데 자 이게 뭔가 평안 시기는 평안에 대한 시기는 부활 승천 이후고 대상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있는 상황 현실은 근심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으라 내가 예배하러 간다.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이 어딘지 물어보는데 도마가 예수님이 알쏭달쏭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간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알고 나를 보면 아버지를 알고 본 건데 빌립은 못 알아듣죠. 그렇죠? 그리고 설교 예수님 하세요. 믿는 자는 더 큰 일을 행할 것이고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실 것이다. 영원히 너희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설교하시고 장차 올 것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성령님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성령님 두 번. 그죠? 그래서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지금 여기서 어떻게 무엇을 평안을 주신다. 지금 자, 이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오늘 죄송한데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하고 15장까지만 하고 점심 먹고 다시 점심시간 오늘 조금 짧아도 이해를 해주세요. 자, 15장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세원 집사님 읽어주세요. 1절에서 8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자, 1절에서 4절 그리고 5절에서 8절 이렇게 두 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요. 네, 지금 이제 자, PPT 잠깐 보시면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1절에 4절은 포도나무와 농부가 있어요. 포도나무 예수님이고 농부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가지가 두 개 있어요. 열매가 없는 가지 그리고 하나라도 맺는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열매 없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라도 맺는 가지는 깨끗게 하신다. 자, 이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두 종류의 가지가 있어서 지금 하나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데 하나라도 맺는 가지는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다. 그죠? 농부가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포도나무, 하나님 농부다. 그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농부가 어떻게 하느냐? 농부가 열매가 하나라도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이거 가지고 말씀하시고 3절에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주님의 원하심 이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이 포도나무 농부 상황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하라는 겁니다. 거하라. 예. 그렇죠? 그래서 가지에 붙어 있는 거 말고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첫 번째 시작하시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는 것이고 처음부터 예수님 요구하시는 게 풍성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대단히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거하고 열매를 몇 개라도 한 개라도 맺어라. 그리고 5절에서 8절에는 조금 다른 관계를 이야기하세요. 보시면 예수님과 너희, 가지인 너희,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가지가 두 가지 종류의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지가 있는데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열매가 한두 개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맺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살라버림을 당하게 되는 그렇죠? 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두 가지로 묘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종합해서 보면은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포도나무 예수님인데 가지가 두 개 있고 열매 없는 가지, 하나로 맺는 가지. 그 하나라도 맺는 가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가 풍성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가 많지 않게 되는 네. 자, 이런 모습이 된다. 자, 그래서 어렵지 않죠, 이게. 예수님이 쉽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해석을 들으면서 뭔가 되게 신비한 그런 뜻은 있는 것 같은데 은혜가 안 된다 이러면 예, 그러면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저도 옛날에 그런 설교 많이 했는데 신학적으로는 저 스스로 막 이게 대단한 뜻이야 막 깨달아가지고 막 얘기했는데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데 은혜는 딱히 이렇게 예, 크게 받기가 어려운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수님이 예, 두 가지 가지를 얘기하셨고 열매를 하나라도 맺는 가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7절에 내 말이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 아니라 내 말이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거해야 돼요. 말씀이. 예, 말씀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것도 포인트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거. 그리하면 이르리라. 예, 이 말은 아무거나 네 욕망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거 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고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말씀을 통해 열매가 맺히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는 누가 따가요? 농부가 따가죠. 예, 농부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예, 아버지가 받고 우리는 제자가 되는 거지. 예, 열매를 맺고 열매들 내가 따먹으면 네, 천국에 칭찬받을 게 없습니다. 나중에 가면. 네, 그래서 예, 가능하면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수준과 단계를 나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 열매가 하나라도 있는 것. 그 후자가 좋은 거죠. 근데 이렇게 오래 지내다 보면 어떤 가지는 하나라도 맺는 가지는 풍성하게 되고 어떤 가지는 열매가 많지 않아요. 자, 이제 그런 식으로 나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기나 주식은 한탕을 노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농사 짓는 거는 한탕이 아니죠. 철저하게 노력과 수고에 더해서 하늘에 도우심이 있어야지. 날씬하고 이런 것들 도와야지 열매가 잘 제대로 맺혀지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그렇죠? 처음부터 열매 맺는 처음에는 그냥 한 가지 뭐 이렇게 맺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연수가 올라가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걸음을 잘 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교회 와서 11조를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네, 촉박하게 따라서 다르겠죠. 보통 한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데 예, 10년쯤 있으면 하지 않냐. 예. 그럴 때쯤에는 큰 교회로 옮겨가죠. 예. 예, 이분 말씀으로는 예. 그렇죠. 처음 왔다고 해서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기쁨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한 게 아니라 기쁨이 있어요. 기뻐요. 열매 하나 맺힌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 하나 맺힌 거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기쁨이 큰 열매를 주님이 맺게 해주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어떤 문맥으로 이해해야 되냐면 14장의 앞에 우리가 봤죠. 제자들이 미래가 없어요. 예. 그렇죠. 제자 미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일 하고 싶지 않는, 그죠?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다른 거 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문맥적으로 이해하면, 그죠? 13장에서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배신하는 상황,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안에 있어라. 배신해서 가지 말고. 유다 가버리고 제자들 도망가고 베드로도 배신하죠. 근데 내 안에 있어라. 사람들 다 배신하고 배교하는 상황에서 주님이 내 안에 있어라. 그죠? 코로나로 교회가 욕을 먹고 부지기수로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걱정과 조롱과 멸시를 받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라. 너희는 그래도 내 안에 거해 있고 거하고 거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하면 결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박해와 비교의 상황에 있었던 초대교회에도 내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시고 오늘날 포스트 크리스천리티 시대에 그렇죠? 예, 기독교의 영광의 시대가 이제 거의 다 지나간 한국 기독교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가? 1번 11조, 2번 봉사, 3번 뭐 새벽기도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신 열매를 맺는 삶. 예.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9절에서 11절. 자, 9절에서 11절. 네, 이수인 집사님. 네. 예? 권사님. 네, 죄송합니다. 예, 권사님. 9절에서 11절 네, 읽어 주십시오.
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자, 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같은 말씀.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시고 그죠? 제자는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자는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예, 무슨 기쁨이냐면 예수님의 기쁨. 내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된다. 그렇죠? 근데 어떤 기쁨을 예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 기쁨이라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누리면 그것이 기쁨이고 내 욕심과 내 바람 안에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내 욕심, 내 바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심으로 기뻐하시듯이 나도 예수님 말씀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결과로 열매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서 열매를 하나 맺으면 기쁘죠. 계속 거해서 열매를 계속 맺으면 그 기쁨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제일 기쁘냐 했을 때 예, 보통은 이제 출산해서 내가 배로 임신해서 낳은 아이를 마주했을 때, 이 아이가 나를 엄마라고 처음 불렀을 때, 그런 게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기쁨을 누리는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렇죠? 네. 예수님이 이런저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어릴 때부터 뭐 예수님 교회를 다니고 그랬지만 예수님 잘 모르다가 햄버거 먹고 빵 먹고 교회에서 선생님 뭐 밥 사주고 이래서 교회 이렇게 다니다가 퉁퉁거리면서도 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님 은혜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예수님 믿는 기쁨은 진짜 이런 거구나 처음 경험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 기쁨을 이제 늘려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 얘기하는 기쁨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자, 12절에서 17절. 네, 여기까지 보면은 됩니다. 12절, 17절 볼게요. 자, 제가 읽을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네, 17절의 결론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1절, 17절이 예수님 진짜 하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제자들에게 이제 근심하는 상황이 오는데 평안히 떠나갈 것인데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말씀하신 게 15장에서 나를 사랑해야 돼. 내 안에 거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 관련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끼리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예수님이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배신을 해도 나를 죽여도 저들을 위해서 너는 죽어야 돼. 순종해라. 끝까지 순종해라. 이게 예수님이 사랑한 모습이고 그래서 13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그래서 제일 큰 사랑이 뭔지를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를 친구로 삼고 제자들을 위해 죽어주는 것이 그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서로에 대해서 죽어주는 것. 그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고 17절은 너희로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처음에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여기도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성취하고 성공하고 높아지는 거랑 명예랑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고 죽어주는 것, 희생하는 것, 사랑은 그런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하는데 참 우리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에 대해 사랑을 부을 때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원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놈 자식들이 아무 반응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시 다잡고 사랑해야지.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저도 똑같아요. 저도 사랑을 못해요. 지금 보면. 근데 말씀 보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첫 번째 13장에서 첫 번째 현실은 배신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사랑하라고 하셨죠. 두 번째 현실은 예수님 떠나가요. 근심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세 번째 현실이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악플을 통해서 볼 때 내가 원했던 미래가 산산조각나는 그 절망의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주님 안에 붙어 있어라.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한 가지 맺고 계속 거기서 누리면 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게 뭐냐? 주님 뜻대로 사랑하는 거. 사랑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거. 그래서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져도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라.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지금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게 다 뭐가 전제된 거예요? 십자가가 전제된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인가, 아니면 성공해서 부자되고 욕망의 성취가 막 많이 이루어져서 그 기쁨을 누리는 교회인가. 그게 시금석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할 때. 자, 그래서 지금 15장 17절까지 봤고요. 15장 18절부터는 네 번째입니다. 구분이 달라져요. 그래서 담대하라 말씀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자, 여기 까지 봤고, 죄송합니다. 오늘 30분밖에 시간 못 드리겠습니다. 자, 30분간 식사하시고 12시 반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